오늘 참새가 그래서 들어왔군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으니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지난 주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죠. 또 시편의 기록자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조차도 그러하셨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약화시킬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답답해도 아니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내 기도와 설령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말이죠. 참된 믿음은 바로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본문도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 세워가야 할 믿음, 그렇다면 그 현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난관,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8절 이하 21절의 말씀에서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현실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또 내 삶의 현실에서,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무엇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봉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난관, 자신과 아내의 나이가 자연적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실현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내게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의 지금의 내 처지와 형편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기보다는 안 된다라는 것이 훨씬 강하게 와서 부딪히는 난관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현실 앞에 서면요, 참 사람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현실이 그냥 무뎌지고 현실이 그냥 무덤덤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지금부터 13년 전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그러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야,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식은 없고,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손을 충성하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뭔가? 시간이 점점 갑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현실 앞에서 믿음의 난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집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이어갈 자식이라고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3년이 지난 지금,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정말 이스마엘은 자라서 13살이 되었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13년 전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14년 뒤에, 아니 그 세 사람을, 나그네를 영접했던 그 자리에서 1년 뒤 이맘때에 자식이 있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사라는
문지방에서 문 뒤틈에서 웃었어요. 웃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13년 전에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었을까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의지와 방법에 있어서 그들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두려움이 훨씬 더 앞섰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그들에게 더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두 아이들이 집안에서 자주 다퉜습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야 할 이삭의 앞날에 걸림돌이 뿐이었어요. 사라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삭의 앞날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못 살겠다. 저 두 모자를 두고서는 같이 살 수가 없으니 당신 빨리 결단을 내려라. 이 두 모자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척이나 괴로웠어요. 13년 전에는 그게 바른 선택이고 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못 해봤죠. 믿음을 갖고 있고 기도하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히는 현실의 난관 앞에서는 우리의 계산과 생각이 훨씬 더 앞서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좋고 이스마엘이라도 얻었으니 이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13년이 지나서 이삭이 덜컥 사라의 몸에서 적장자로 나왔으니 이게 갈등의 불씨가 되고 분열의 단초가 되었고 가정분란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럴 줄 알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본문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일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집안에 화평함이 없어졌어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이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이고 이삭도 내 자식이고 몇 날 며칠 동안을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명확하게 딱 선을 그어 주신다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판가름입니다. 본문 12절 이하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쫓아 그렇게 해서 보내라. 그러면서 13절입니다. 그러나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도 너의 자식이다. 자, 뭐 12절까지만 얘기를 하시면은 하나님 뜻이니까 그럼 내보내겠는데 13절 그러나 이건 네 책임이야. 네가 한 거잖아. 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갈을 취해서 살아하고 그래서 얻은 자식인데 그거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먹을 떡과 물이 든 가죽 부대 하나를 짊어지우고 집을 떠나가게 했어요. 이 텐트 장막을 떠나서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로 그들이 내몰려졌어요. 황망하게 내쳐졌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눈물이 앞을 가리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로 던져졌어요. 이제 이 두 모자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해졌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처량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두 모자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한없이 그 광야 가운데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을 듣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길,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버려지고 쫓겨나고 내쳐진 그와 같은 현실과 상황 안에 내몰려진 이 불쌍한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중에 중요한 관점 하나가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고,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신앙 없는 사람들은 다 버려지고 벌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긍휼의 눈으로, 긍휼하시.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여서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흔히 믿음은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석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역지사지가 있어요.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과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교회만의 하나님, 교회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보세요. 그저 이런저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내동댕이 쳐지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자녀된 것이지, 사실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짐을 받은 겁니까? 우리는 그거 없이도 살았고 그거 몰라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그 세상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자식이 없어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지냈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얻게 된 자식 이스마엘과 하갈, 그 어머니 이 두 모자가 집에서 내쳐졌을 때에 그들의 앞에 서 계신 분, 하나님은 이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사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만 잘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의 동포들도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툼과 전쟁과 불신이 없이 오늘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늘 두려움이 앞섭니다. 낙심이 될 때도 많습니다. 염려가 찾아오기도 많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뭘까요? 불안입니다. 불안함이에요. 늘 불안입니다. 물가는 오르지 아니할까? 금지는 떨어지지 아니할까? 집값은 오르지 않을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불안, 염려, 근심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연로해져 갑니다. 기력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오늘 생각도 걸음도 몸짓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라가 그랬습니다. 지금 집에서 내쳐진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두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당신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중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아버지라 이름을 받게 되었을까? 다른 사람이나 별반 다를 거 없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행동을 결행하기도 하는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여러분, 자격을 놓고 보면요, 참 흠결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연약하고 나약하기까지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그의 인생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하고 혼자 혈혈단신 옮겨간 줄 알았더니 아예 어찌된 일인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갔어요. 하란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이죠. 하란에서는 어땠습니까? 가나안까지는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이 가나안 땅 다 너에게 주고 너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어느 날 기근이 닥쳤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아닌 게벼. 이 무슨 복을 주신다는 거요? 야, 저쪽 남방에 보니까 애굽이 잘 먹고 잘 사니 저기 가면 내가 그래도 막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만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이, 여기서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떠나가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모습입니까? 거기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갈을 드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을 시행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니까, 장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참 이게 무엇 이야기를 할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장래의 일들이 나는 13년이 뭐야? 당장 1년 뒤에 1년 3개월 뒤의 일도 나는 모르겠다. 그게 정상입니다. 동시에 믿음도 그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판단이 짧고 여전히 생각이 짧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무엇이 믿음이 뭐와 함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교인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에서 참 기도가 될까?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저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일까라고 그와 같은 힘겨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가정에 그와 같은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까. 그런데도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신앙이. 그러면서 기도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훌륭하다, 이토록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훌륭하게 해주셨다라는 이것만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대단하고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와 같은 것이 훨씬 더 가까웠으며 그와 같은 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만져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다듬어 가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간증이 우리의 성공 스토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냐 생각하기에 얼마나 쉬운 존재들인지, 나는 본래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완벽하고 그 믿음을 한치도 오차 없이 가져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를 붙드시되 그의 믿음 하나, 여전히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 자각.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하는 영적 자각들이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어째도요,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불안하고, 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두려움과 불안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에요. 오늘 서신서의 본문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강력하고도 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불안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 슬픔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 의지대로 살려는 모든 계획과 생각을 관철해가는 것에서부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으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운 채로 살아가려는, 그러기에 우리는 눈을 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항상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되 그냥 우리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간구의 이루어짐이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입니까?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들 그것이 우리의 무슨 기쁨이 될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시 신앙과 믿음을 저주하고, 오늘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허무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누가 미워요, 누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러한 것도 말이죠, 사람 앞에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마음으로부터 내 심령으로부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내 생각과 계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의 손길이 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결단으로 내려놓겠어요? 포기하겠습니까? 버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요, 나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게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러면서 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강구하면서 가면서도 여기까지 와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이어지는 6절로 7절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라고. 이 아니하다라는 말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 그 몸부림이 어떻게 가능하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전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내가 비로소 죽은 자입니다. 근데 나는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날마다 주님을 죽여. 주님 좀 나오지 마세요. 이럴 때 제가 좀 얘기를 좀 합시다. 주님 제가 좀 합시다. 주님이 좀 죽으세요. 분명히 여기 바울이 고백해. 죽은 자가 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 죽으셨지? 아니야.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아니야. 내가 죽으라는 거야. 내가 죽으라는 거라. 내가 죽으라는 거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죽어 계시다는 거죠. 부활이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신자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면 매 순간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과 낙심을 겪는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이익은 없으나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 안에 감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중단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이니 두렵다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된다고 에이 기도해도 뭐해, 말씀 본다고 뭐 내가 달라지겠어? 아니에요. 두려움은 믿음과 함께, 믿음은 이 두려움 가운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도 세상에 얽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사라가 그랬습니다. 광야에 내쳐진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그러나 또 다른 수단과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지? 이 신앙과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6편의 기자를 보세요. 지금 이분은요 너무너무 두려워, 불안해. 왜? 나오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뭐 더 할 말이 있겠어요? 가난해요. 처지가 그래요. 궁핍하오니. 그 형편이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힘겨우면 이렇게까지 토로할 수밖에 없을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가난한데 궁핍한데 어떻대요? 경건하답니다. 여러분 그 입에서 그냥 세상 저주하고 한탄하고 세상 원망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 사람에게서는 이 2절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처럼 말입니다. 자신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시편 86편 2절 말씀에 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 난해주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러나 뭐요? 주께서 지금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과 어려운 처지와 형편, 여러분의 삶의 각각의 특수한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믿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 고백이 시편 86편 10절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이 불안하고 두려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와 간구 그리고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 1851년 6월 28일에 미국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녀는 미국의 교육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학교에 선생님이 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녀가 한 불량한 학생을 지도하다가 그 학생으로부터 그만 등뼈를 얻어맞아 척추를 얻어맞아서 척추를 다치게 됩니다. 1887년 그 겨울로부터 여름까지 장장 7개월 동안이나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서 척추의 치료를 받았어요. 원래 그녀는 경건하고 참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주변에 칭송이 자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편 생활을 하면서도 참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와 같은 교사로서 칭송을 받던 그에게 이 닥친 일이 참 너무나 청천벽력이고 병원에 누워서 몇 개월을 대소변을 다른 사람이 받아내야 하고 그러한 투병 생활과 병상 생활로 인해서 점점 그녀의 마음속에 원망이 켜켜이 쌓이고 불평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이 내가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나한테 이런 가해를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나. 증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남의 도움이 아니고서 움직일 수 없는 처지와 형편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염습해 왔어요. 두렵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태어나고 나가서 교편을 제대로 잡고 학생들을 대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오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헝클어져 버리고 그의 생각이 온통 복잡해지고 몸은 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병실에 들어와 청소를 하던 한 흑인 여성 노동자가 빗자루질을 하면서 흥얼흥얼거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 여자는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라는 생각보다도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는 지금 이러고서 누워갖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뭐야 이러면서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청소부의 모습을 달갑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며 그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요 청소부 아줌마, 도대체 당신 처지 형편이 그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좋은 일 한다고 생글생글 거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일을 하느냐고. 그러자 이 흑인 청소부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좋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일상 가운데 아이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즐거우고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고 있는걸요. 그녀의 뒤통수가 땡하니 울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녀의 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이야기를 자신이 고백해야 될 이야기를 듣게 되는 충격. 그렇구나. 내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나를 그냥 사로잡아 있는, 그러면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사람에 대한 원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내 처지와 형편이 지금 이러할지라도 지금의 내 현실이, 내 장래와 내 앞날이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이렇게 이 침상과 병상에서 이러지는 않을 텐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노트를 꺼내 주신 은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작사한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그녀의 두려움과 그녀 안에 있는 믿음 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새겨주셨으니, 원래 이 가사의 제목은 Singing I고, 나는 노래하며 가리라, 나는 찬송하며 가리라. 오늘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그곳에서 180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길이 아무리 어려움, 우리에게는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삶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라도 학교 가서 놀아.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 놀으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조시더라도 교회 와서 조시고 교회 와서 주무세요. 안 오는 것보단 낫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세상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거 많지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원망과 불평 안 하면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그게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미워요. 오늘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누가 미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두렵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어도 손해봐도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가려는 사람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은혜이니, 믿음과 두려움, 그러나 이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모두가 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과